진부한 시간 같지만 진부하지 않게, 표정에서 진부하지 않게 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른 데 가실 곳도 많은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90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그 케이블 TV에서 방송하는 뭐 성형 수술 시켜줘서 하는 게 뭐죠? 렛미인인가? 그런 외적인 변화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어떤 성품이 좀 그릇된 아이들이 좀 올바르게 바꿔주는 그런 변화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변화들은 더 쉽죠. 성형 수술은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면 뭐 상담 선생님이나 심리치료를 만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은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변화가, 우리 지금 말하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90일이라는 변화라는 시간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전도사지만 이 변화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오늘 예배팀이 뜨거운 찬양도 했고, 그 다음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적으로는 동의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런 삶이 결단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지적인 동의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의 삶까지는 나아가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왜 그럴까요? 한번 쓰레기 자문회 한번 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변화가 힘들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욱더 의식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변화가 내 안에 없을까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결단은 하지만 우리 안에 과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 이후의 삶이 혹시 소망이 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죄악의 달콤함이 우리 안에 너무도 깊게 자라나 있어서요, 그것들을 한 번에 잘라내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약하는 것, 아니면 예를 들어 뭐 불륜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나쁜 행위들. 거기에 중독되고, 도박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판단을 못해서 그런 중독에 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죄악의 달콤함이 너무도 내 안에서 너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의 지적인 동의와 이성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계속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변화의 의지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왜 변화의 의지가 없을까요? 근데 뭐 이것을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저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제가 뭐 찍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 행복합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좀 선포하고 나가는데, 근데 이번 주에 제 집사람이 집에 없었어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자유가 계속되니까, 이 자유가 익숙해지니까 이게 방종으로 변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교육자 신분이라서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화요일인가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데 그 영화를 보느라고 새벽 3시에 잤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날 무슨 정주하는 소리 들리는데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막 삿대질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날 제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지금 연기 들어갑니다. 나 이래 되나?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과연 이래도 돼?
이렇게 자책하고 회개했어요. 정말요. 정말 내가 그 다음 날은 반드시 나가리라 결단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다다음 날도요. 새벽 3시까지 그 축구하더라고요. 유럽 예선. 그거 하느라고 못 나갔어요. 여러분들의 얘기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사인 나 자체도요. 항상 결단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의 달콤함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요. 다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끝나면 어떤 자책을 하죠? 답을 다 맞춰본 다음에 연기 들어갑니다. 기말고사 때 진짜 잘할 거야. 나 두고 봐. 내일부터 도서관 끊고 학원 끊어가지고 내가 기말고사 두고 보라지. 근데 어떻죠? 또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죠.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랑 뭐 시험식 기간이랑 다를 때랑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봐요. TV 보는 게. 근데 시험 기간 때는 좀 찝찝한 마음으로 TV 보는 거? 이 변화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결단하더라도 그런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4구절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체가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을 잡기 위해서 어떤 고수할 음모를 짜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메시아됨을 예수님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변하게 될 수 있을까? 교육자라는 신분은요, 다른 것에 몰두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체들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30년 동안 그분이 목회 사역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을 공격하는 힘들게 하는 3명의 그 성도님들과 목회한다고 저한테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변화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 그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지성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엄청 강해요. 청년들은요. 다원주의 시대이기도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요. 자기 생각이 엄청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거나 본인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튕겨내버립니다. 그런 특성들을 청년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혹시 이렇게 하면 변화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예요. 제가 생각한 해답이에요. 첫 번째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팅커벨처럼. 지금 이 예배당이요. 갑자기 날아가지고요. 여기 막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천사처럼요. 그럼 저를 어떻게 볼까요? 우와! 한번 반응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막 하늘 날아다니 어떨 것 같아요? 무미건조하게 보고 있을까요? 와! 능력자다. 그죠? 지금 누가 얘기한 것처럼 저를 경외할 거예요. 경배할지도 몰라요. 저를 섬기겠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아니면 두 번째. 그래요. 두 번째, 어떤 방법을 쓰면 우리 청년들이 변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혹시 오늘, 내일 병원을 갔는데 다 암에 걸리신 거예요. 다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다 암들이 나왔어요. 말기암들이. 이렇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변화되지 않을까? 아니면 세 번째,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교회 문 밖을 나갔습니다. 문 밖을 나가서 신당역 3번 출구에서
이제 예를 들어 상의자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상의자매가 어떤 남자랑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진 걸 주면서 그분에게 주는데 이게 웬걸. 그 사람이 내가 20년 동안 기도하고 기대하던 내 배우자예요. 정말. 정말 모든 조건들을 갖춘 이상형이야. 근데 갑자기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인연인데 차나 한잔 하시겠어요? 이렇게 혹시 연결되고 내 소원이 내가 오래전부터 바라고 기대하고 기대하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부질없죠? 지금 막 혀를 끌끌 차시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오죽했으면, 오죽 변화가 힘들면 제가 이런 망상까지 해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흔히 말하면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예들이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동일한 시점에서 동긴 다르지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메시아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허브맹랑했던 그 세 가지가 제가 처음 목사님께서 이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90일이라는 변화를 얘기하실 때 제가 처음 했던 기도 제목이 이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이 변화되려면 하나님, 이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럼 혹시 이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아파하고 이들이 힘들어하고 이들이 지금 바라는 모든 것들을 주님 이루어 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물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설교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이 기도가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했던 이 기도가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처음에 저는 이게 옳은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선하잖아요. 결과가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맞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러 오는 지체들한테도 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역사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권면하고 권유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를 신뢰할 겨가 아니고요.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그 유산을 주시면 제가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기도지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는 게 크리스천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계심에,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는 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같은 오류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전우가 뒤바뀐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증명해 보십시오. 스스로 아버지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버지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라서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당돌하고 오만한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다들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응하고 다시스로 가다가요, 배가 풍랑을 만나고 죽게 될 때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그때는 뭐 바다신이 노예서 한 거다 그러면서 요나를 제물로 바다에 빠뜨리게 되죠.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며칠 동안 같이 있었죠?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고래가 토해내는 곳으로 가보니까 거기가 니느웨였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그 니느웨가 변한 이 광경을 우리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오늘 40절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건 누구를 나타내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보일 표적은 내가 앞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길 바로 나의 이야기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요나의 를 드셨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과 대적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멸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왜 니느웨 가기 싫었는지 아세요? 니느웨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 시기 때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일제시대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 같은 처지에 지금 요나가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기 싫습니다. 저들은 멸망해야 돼요. 저들은 멸망해야 돼요라고 자기 의를 세우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들에게 필요한 표적은,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바로 부활의 사건이 유일한 표징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아까 서두에 말했던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판하고 이런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아울러서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긴밀하게 깨닫고 그리고 재련해서 우리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마음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요나서 4장, 그 다음 거 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나서 4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좀 번역해 봤습니다. 시작. 다음 구절이요. 다음 구절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결국에는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어떤 표적도 없이 그들이 변화되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요나는요 마음이 마뜩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멸망해야 될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상황까지도요, 이 4장, 이게 마지막 절인데 이 상황까지도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복음 전파를 마치고 어떠한 나뭇가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 나무가 주는 그늘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요, 벌레를 이용해서 그 그늘을 없애버립니다.
그 나무 잎사귀를 갉아먹게 해서요, 그 그늘을 없애버립니다. 그때 요나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늘이 없어지니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기르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던 이 잎사귀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렇게 아파하고 안타까고 나를 원망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전 이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니느웨 사람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상당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먼저 섬겨야 되고 섬겨야 되지 않아야 할지를 우리는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바로 저는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요,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니느웨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십니다. 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변화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변화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변하고 싶은데 그 것들이 쉽지 않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변화 의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변화의 의지가 많건 적건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지에 우리가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하기를 태초전부터요,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원하고 계신 장면을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모든 거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끌어가 주시지, 우리가 이런 모습이니까 끌어가 주시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인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는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협동하거나 아니면 반대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의적인 능력을 발동해서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보배롭고 큰 선물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풀고 말고, 이 포장지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말씀 여러 곳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되게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씀이 바로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죽어갔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등한시하고 영적인 것을 멀리하고 조금씩 침체되어 갔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또박또박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에 문을 열면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십니다. 우리는 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문을 열면, 손잡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행위가 있어야지 그 이후에 상반된, 그 이후에 이어진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비전 벤처 설교 때 한번 이 간증을 한 것을 기억하는데, 제가 항상 갈급한 마음을 설교할 땐 이 간증을 제가 곧잘 하곤 합니다. 제가 26살 때 1년 동안 그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돼서 1년 동안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남미 여행을 했을 때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미는 다른 나라들처럼 여행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편하게 모든 루트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민들이나 교포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미 여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찾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근데 그때까지 저의 신앙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기로 한 교회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둡기 때문에 저는 있다는 얘기만 듣고 갔는데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전주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없이 지나치게 되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예배 없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제 스스로에게 삼엄이 생기더라고요.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터미널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출생 배경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아주 뭐랄까 신앙에 대한 확신조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요, 그때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교회 한번 가게 해주세요.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때까지 남미를 여행했을 때 한 4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남미 여행은 나라가 나라 간에 버스 이동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가는데 한 4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버스 여행 때문에 지쳐 있는데, 근데 갑자기요, 어떤 한 분이 제가 맨 뒷자리에 있는데 한 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다가오시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혹시 한국인 아니십니까?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UBF 선교사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보고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3박 4일 동안 영적인 컨퍼런스 장소가 있는데 같이 가시지 않겠어요? 처음에 들으셨으면 거짓말같이 느끼실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들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전날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죠? 예배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으실 것 같아서요,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믿으시죠? 그럼 보지 말까요? 그때 찍은 사진들을 제가 준비해 왔었거든요. 예.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그 선교사님이거든요. 저한테 예배에 같이 드리겠냐고. 예, 계속 넘겨주세요. 이건 아닌데. 그지 같죠? 이건 좀 아니고. 예. 바로. 예, 너무 좀 안쓰러워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여행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급박하게. 저의 경험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문을 열면이라는 이 성경의 구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송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한 문장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근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90일의 변화 동안 그냥 주님을 의식하는 변화에까지 나가고 싶은데 내가 문을 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나 입술을 통해서, 나 의지를 통해서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결단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샬롬교회 지들 되어주기 원합니다.